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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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섭리 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악인들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집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50페이지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6항입니다. 6항을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볼 텐데 이 6항은 이제 불신자들, 특히 택함을 받지 못한 영벌에 처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네. 그래서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택자들에 대해서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이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들이 있어요.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빚으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죠.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로 버려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허용적 작정, 내버려두심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하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들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면 선하게 판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교리문답 신앙고백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역사를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해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사실 다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스스로의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완악하게 살아가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도 거두시고,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은 특별한 재능들과 선물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주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은 씨로 비유되는데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새가 즉시 그것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들은 많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에서도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말씀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 악한 정욕을 통해 전부 다 그냥 잃어버리게, 상실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은혜로 보존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양심이나 그러한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두어 가시면 아주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킨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이런 복음과 진리, 구원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에서조차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들은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도 잘 드러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버려두심. 어떻게 버려두시냐? 그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이죠. 악, 죄악.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그냥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온갖 마음과 생각으로 죄악된 것들을 탐닉하면서 우리도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6장 강해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면 그 나라의 이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가운데 이런 이방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있는데, 또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유대 나라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제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봤을 때 성전에 나가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 선지자였고 특별히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때 거하심에라는 것도 장막을 쳤다, 성전 장막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전하면 첫째로 누굴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머리. 그 다음에 둘째로 그를 믿음으로 그와 접붙임되어 연합된 성도 개개인들의 모임, 연합체, 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째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첫째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전 첫째가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히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이사야 6장 1절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스랍들을 통해서 또 그 영광을 이해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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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 성결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이런 육체적인 날개가 없습니다. 이 날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 날개는 천사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잘 주목해야 되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가리죠? 두려워 떠는 사람이 가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예요? 경외.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발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잘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인 동시에 또 이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인생의 발걸음, 또 신앙의 발걸음, 행위와 또 이러한 더러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천사는 거룩하니까 허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부인하고 드러내지 않는 자기 부인 또 우리 죄인들에게는 또 회개하는 심령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발을 가리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다음에 그 둘로는 날며 그랬잖아요. 날며. 나는 것은 순종, 즉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며. 그러니까 경외, 자기 부인, 즉시 순종. 이 3가지가 이 6 날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 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는가? 경외, 자기 부인, 즉시 순종의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거룩한
입술로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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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3번 거룩하다 하고 외치는 것은 최상의 거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 존재적 초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지극히 초월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죄와도 구별되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불같은 존재인 스랍들이 보기에도 감히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거룩한, 거룩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거룩은 피조된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그 존재적 본질적 거룩으로서 모든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거룩이므로 천사들조차 두려워하는 거룩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영계가 충만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막 터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연기가 충만하고 구름이 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이 엄히 두렵고 위대하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그다음에 충만하심과 그다음 그 어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견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발견이 첫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발견에 대한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하고 경건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경건한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간절한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이 왜 우리에게 나오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한 것을 보십시오. 천사들은 그들의 거룩한 입술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도 함께 찬양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입술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죄악된 입술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 누가 입술의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입술이 참으로 부정하오다. 그 입술의 죄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그렇게 죄스럽게 생각 안 해요. 자기의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혼잣말이나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죄악되게 생각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 입술이 부정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 부정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은 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입술로서 그냥 적당히 그런 무의미한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그것을 죄악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회개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볼 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그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마음과 입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도 까먹은, 잊어버린 무익한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부정한 것을 회개한 것은 마음에 완악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하나의 말들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구할 때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이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담이 막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명적 인격적 사귐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회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그렇게도 귀한 은혜인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어떤 것을 의지했는가?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과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제사, 화제를 통하여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붙들고 그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하지는 그 구속의 도리 그리고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그는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찬송가에도 보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제단
숯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태워드린 그 화제를 드릴 때 사용한 나무 숯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숯을 그 부정해진 입술에 댔다는 것은 그 제단 위에 바쳐진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구속의 적용, 대속의 적용. 그래서 제단의 재물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구속의 은혜를 입술에 제단 숯을 통해서 입술에 대서 적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신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마치 숯이 입술에 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치루어졌구나. 죄값이 치루어졌구나. 죄가 사하여졌구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이제 이사야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하는 그러한 은혜의 감격 안에 있을 때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일할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은혜 받은 이사야가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원하는 심령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를 위해 늘 충성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불충성하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자기 볼 일에 바빴던 때가 이제 그러한 때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내 구원, 남 구원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 구원, 남 구원.
내 구원 잘 이뤄나가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나의 삶과 행위와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전하는 일,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다른 택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부족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거꾸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9절과 10절이 오늘 그 악인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요절입니다. 9절, 10절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쭉 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참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본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 백성에 가서 전하라.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듣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들이 들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사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했더니 네가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며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돌이킬까 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막아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악한 하나님이 아닌가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고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못 믿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악하게 만드는 섭리, 악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신앙고백집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셔서 그들 자신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거두심을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도 안 주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막아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에는 그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완악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의 전지하신 지식 가운데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에게 그렇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를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들을 자가 있으면 회개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귀로는 들어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보아도 하나님의 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그들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용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들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귀가 열리는 자들, 눈이 떠지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믿는가?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 자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죄악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그들의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겸손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 발견하는 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라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대부분들 믿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자기의 죄악들을 모르고 입술이 부정한 것도 잘 못 깨닫냐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어떤 깊은 이해도 없고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도 안 보이고 자기 죄도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된 마음을 밝히 보게 하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정결한 마음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항상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참 실망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최후 심판까지 또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을 책망한 것도 있지만 남은 자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소망의 메시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3절의 요절은 핵심 키워드는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베도 베는 나무마다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 뿌리와 그 위에 조금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다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택한 성도들, 하나님께 돌아올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장대한 나무로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느 시대는 항상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패역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는 참으로 이사야보다 한참 부족하고 참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생각도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사명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누굴 발견해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닫힌 마음과 닫힌 귀와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살과 같은 마음이 되고 닫힌 귀가 닫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자들의 그러한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발견한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구원과 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은혜성을 믿는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간절하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